지난 주일에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하면서 우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시다. 이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는 인간이시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되신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요 소망이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주는 그 능력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이어지는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밤도 낮도 예수님과 더불어 있었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보고 배우고 그리고 경험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신이 보고 배우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베드로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9절 40절에 나타난 것은 예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왜 죽었느냐? 예수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었는데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죠. 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가장 흉악범이 죽는 그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가장 흉악한 흉악범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죽기 이전의 존재로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살아서 유한한 남아있는 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죽는 존재로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적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가 어떤 분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는 영생적 존재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죽음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적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한 이후에 이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 어떤 신분의 자리에 그를 세우셨는가? 4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소개하고 정언할 때 어떤 분으로 정언하라고 가르쳤느냐?
모든 죽은 자와 모든 산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으로 그를 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를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죽음에 제한받는 존재는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자가 어떻게 죽은 자에 대하여 심판하며 간섭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자라야 진정한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는 죽음을 이긴 부활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생과 내 생을 관통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적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를 지금 선지자들이 증언하라라고 말해서 베드로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과 삶을 관통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 관통하여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에 그는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때문이에요. 깊은 밤 담을 뛰어넘어 우리의 집에 침입하는 강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집에 있는 이 가락지, 금가락지 하나를 잃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봐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며칠 입원하고 우리가 고열이 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고통받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암 때문에 우리가 좀 식욕을 잃고, 암 때문에 우리가 머리카락이 좀 빠지고, 암 때문에 우리가 좀 고통을 받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관통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높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느냐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늘을 나를 뜻한 권세를 가지고 호령한다 할지라도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왜요?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그에겐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에겐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영생의 삶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일제시대 때 그 신앙을 배반하라고 하는 그들의 총과 칼 앞에서도 그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기꺼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는 이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이 예수를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40절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 부활케 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나타내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알고 믿게 하신 것을 모든 백성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했느냐? 미리 택하신 자에게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미리 택하신 우리라고 말했어요. 1차적인 의미는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 이미 가룟 유다는 이때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 11제자를 말하지만 고린도후서 15장에 가보면 우리 제자들과 함께 500명에게 일시에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이제 500명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무에게나 예수를 알게 하고 아무에게나 부활의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선택한 자에게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택하신 이 선택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마음을 먹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예배자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라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것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유독히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준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아이고 은혜네, 은혜네, 은혜, 은혜, 은혜롭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격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진정한 감사의 드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 감사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사함에 이르도록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를 믿는 사람들 다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도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고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공로, 그의 지식, 그의 수준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압니까? 이 죄사함의 축복이 사함이다, 사한다, 사함받다 하는 이 사함이라는 단어가 아페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직역하면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해방. 죄사함, 이 말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의미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사함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인데, 그런데 인간이 가장 풀지 못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기껏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것은 생명을 조금 더 연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이걸 참 역설적인데 뒤집어 놓고 보면, 저도 사람의 죽음 앞에 가서 연세가 원래 어떻게 되셨나요? 이런 물으면, 아이고 저희 아버님 94이셨습니다. 아이고 장수하셨네. 네, 복 받으셨네.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하면 그분이 고생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0에 돌아가신 분보다 24년을 더 고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수고를 거치고 쉰다 그랬어요. 사는 것은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고생의 삶이라도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아침마다 운동하고 비타민 꼭꼭 챙겨 먹고
6개월, 1년마다 건강검진 꼭꼭 받고 보험공단에서 검사 받으라고 오면 그거 안 빼먹고 꼭 공짜인데 꼭 받자 해가지고 막 목구멍을 쑤셔놓고 밑으로 쑤셔놓고 해가지고 뭐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근데 결국은 죽습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풀래야 풀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호주머니에 챙겨지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거는 아니라도 내가 가지지는 못해서도 누리는 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 난 이 복에 대한 우리의 좀 만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이 확신, 이 복누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죽음에 갇혀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와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개입니다. 개는 토한 것을 거리낌이 없이 다시 먹습니다. 그렇게 역겨워서 삼키지 못해 토해놓고도 그걸 다시 주워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버렸던 것, 예수님이 싫어해서 버렸던 것, 그걸 다시 주워 먹지 말라고 했어요. 회개했거든 다시 주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신앙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 11조도 근본적인 뿌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다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은 꼭 물질의 감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아니면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우리는 오늘 버렸다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 고백했다가 다시 그것을 다시 주워 먹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